감사합니다. 어느 집회 때 불렀던 것보다는 오늘 우리 렘넌트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딱 되고 확신이 오네요. 이제 우리 전송도가 좀 합창 한번 하도록 권사님이 나중에 한번 이게 전체 한번 합창하도록. 근데 딸, 엄마, 아들, 남편 나와서 하면 되죠.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망대 렘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별걸 가져서가 아니고 복음 가져서 그래요. 근데 또 제가 말을 잘못했죠. 별거가 아니고 복음이 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는 망대를 세우는 자다. 망대를 세우는 자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은 또 다른 말은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망대에는 플랫폼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237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망대에는 파수 망대, 빛을 비추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 중에 서밋이 누가 서밋인 줄 압니까? 안테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가 서밋 중에 서밋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 그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다 그 말이야. 망대를 탁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플랫폼이 있고 파수 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으니까는요. 237이 모여도요 우리 렘넌트 앞에.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빛이 임하니까는 치유가 돼요. 그리고 서밋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망대에 세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무리 내가 내 주인이라고 고집해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아무리 고집해서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지.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기도 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리고 학업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237 치유 서밋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이 237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정확한 언약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탁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저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뭘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계복음화. 그거 하려니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뭘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 그걸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과거 끝났다, 안 끝났어요. 과거가 연결돼 가지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가 나의 배경, 그걸로 과거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을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걸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3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뭐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를 장악할 권세,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언약으로 탁 잡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뭘 주겠다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겠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겠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이걸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 서밋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길을 간다 그 말은 서밋 타임만 가지면 돼요. 영적 서밋 타임만 가져라. 그게 영적 서밋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 제목이 정확한 언약 가진 요셉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요셉 가정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위로 형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 말고도 3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막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질 않아. 뭐 어떻게 하면 저 요셉 저걸 죽일까? 그런 계획만 자꾸 세우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문제를 정확하게 보란 말은 문제를 분석을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는다는 말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툭 찾아야 돼요. 요셉은요, 그 어렵고 복잡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요셉은 답을 탁 찾았어요. 메시지를 탁 잡은 겁니다. 뭐지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 단점이 많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데, 물론 또 어디 가면 그 단점이 장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점 반, 단점 반이요. 왜냐하면 단점이 어디 가면 장점 된다니까요. 또 단점이 어디 가면 또 장점이 단점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꼭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말씀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그 사건 아직 저에게는 끝나지 않았어요. 환경에서는 끝났을지라도 저에게서는 안 끝났어요. 반드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내면은 그 사건이 아직 마무리 안 됐을지라도 저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요셉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그 말은 문제를 잘 분석을 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데 그 답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메시지를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고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이제 판 겁니다. 노예로 갔어요. 절대 우리 렘넌트는 속지 마세요. 아니 내가 세계복음하고 언약 붙잡았는데 나는 오직 복음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여기 답이 뭐지요? 그게 길이요. 그게 길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는 것이 요셉의 꾼 꿈의 그게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딱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노예로 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왔어. 거기 속으면 안 돼. 그게 길이라니까. 그게. 자,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삶이 완성되나 싶었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어디 가게 되죠? 감옥 갔어요. 또 여기서 착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놓고 누구 탓하잖아요. 얼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내 문제지 왜 누구 탓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남의 탓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 문제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지. 저 사람은 이용당한 거야. 저 사람이 이용당한 것이지 내 문제지 왜 내 문제를 가지고 남의 탓을 하냐 말이야. 요셉은 절대로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자기 문제인데 왜 보디발의 아내를 탓합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또 방법을 찾게 되죠,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나는데 한 장관은 떡 만드는 장관이고 한 장관은 이제 술 간원장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해 줬는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장관은 죽고
이제 술장가는 풀려났죠. 그때 요셉이 이 술 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당신이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히브리인인데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아서 이렇게 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다. 나는 감옥에 와 있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래 되어 있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겠죠? 왜? 나오면 안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 감옥에서 답이 뭐죠? 이 감옥에서 답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가 이게 실감이 나려면 우리가 감옥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감옥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니까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 그러면 뭐 감옥이 왕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이 왕궁이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걸 누리려니까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지금 나갈라 하지 말라니까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에 있지 않아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 해석해서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간원장이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어징거리는 사람 같으면 요셉을 기억하지. 요셉을 잊었다라 그랬어요. 왜?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기다리고 누리는 시간. 뭐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막 이 애굽 천하의 이제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서 자기 꿈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바로 왕이 그 박사들과 술객들 막 다 죽이라는 거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오게 됐죠. 이때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는 또 속습니다. 막 흥분하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때가 절호의 시간표입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뭐 할 타임이죠? 하나님을 알릴 타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되니까 바로왕이 알고 보니 네가 꿈 해석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한번 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하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알리는 시간.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요셉에게 꿈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첫째는 문제를 만나거든 당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그 정확하게 보란 말은
답을 찾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메시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요? 내가 분명한 언약 잡았는데, 나는 렘넌트 이 시대 재앙 맞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언약 잡았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노예로 탁 끌려간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잡은 언약을 이루는 길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길이요. 노예로 가야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게 길이요. 그러다 또 이제 감옥에 갔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타답은 안 돼요. 여기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다가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알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지요? 드디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지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이거는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렘넌트는 언제든지 전체를 봐라. 전체.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전체를 딱 본 거예요. 요셉,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언제든지 전체를 딱 보세요. 그래야 담대함도 생기고, 그래야 겸손해져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의 24, 항상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24의 기준이 뭐냐? 이번 우리 WRC 리더나 본대회 때 나온 말씀 아닙니까? 24의 기준 5가지 기도. 그거 알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 저 삼시대, 공중 권세 장악할 이미지, 그리고 오력. 이게 기준이요. 24의 기준. 그러면은 24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지요? CVIP. 리더 때 5가지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CVIP. 그러면 이제 뭐 하죠? 24의 도전. 우리 렘넌트의 도전할 현장은 가정, 학업, 미래. 여기에 탁 도전해라. 그러면은 24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24의 시작. 그럼 이제 우리가 24는 25 영혼으로 가는 거니까요. 24의 과정이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뭐 해라? 초월해라. 이게 그릇이요, 그릇. 그릇을 키워라 말이에요. 그릇을 키우러 할 때도 막 여러분이 큰 그릇, 그거 말고 육을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요. 그렇죠? 나는 우리 동네를 살리겠다. 나는 세계복음하겠다. 아, 세계복음 하겠다는 사람이 그릇이 큰 그릇이나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릇을 영적인 그릇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24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24의 실제 뭡니까? 기도. 기도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25 영혼,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처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는 결국은 25 영혼이 우리 기도의 목표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게 싹 기도면 이게 싹 합치면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힘없는 행복한 그런 시간. 그게 24란 말이에요.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 2가입니다. 구원의 내용이죠. 구원의 본체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지요. 구원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본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회복하는 거거든요. 뭘 회복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돼 버린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다 받은 것이다. 구원이 뭐냐? 다 가진 것이다. 구원의 본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게 만유를 가지고 왕권을 다스린단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데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신앙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냐? 그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 과거 해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해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를 건지셨고 미래 해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구원이 뭐냐? 과거 끝. 여러분, 우리가 과거 끝났다 할 때에 자꾸 우리 출생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과거 그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바로 100%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을 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배경 실체가 사단이에요. 복음 받는 순간에 그게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세 전에 계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해결, 그 말은 내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과거 기억하기 싫은 거 그게 끝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는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죄의 아비된 자의, 아비된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우리 과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 과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이제 권세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현재.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게 구원이요. 그리고 미래 해결.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은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시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보좌로 움직일 수도 있고 기도로 우리가 보좌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몸이고 육체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체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구원의 동기 그랬죠. 8절 10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동기, 원인인데요. 원인, 동인이죠. 동인. 한문으로 하면 동인, 원인.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동인, 구원의 원인이 뭐냐? 은혜로요. 아무 값 없이. 왜? 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 값을 받고 구원을 주려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8시 기도회 그 오늘의 망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믿음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뭐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은 우리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의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성인 의, 그 본성이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 될 게 뭐 있어요?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을 마음껏 막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믿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버리면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 그 본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절대 목표를 얘기했죠.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입니다.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 할 때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홍해 갈라질 것을 믿는다고 누가 뭐 여러분 잡아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고발하겠어요? 안 합니다. 고발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하시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량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요. 아시겠죠? 그거를 믿음으로. 오늘 2부 예배에도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이 먼저냐, 아니면은 다윗이 뭐를 붙잡은 게 먼저냐예요. 다윗이 뭘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입은 거예요. 다윗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확신했을 때에 그날 이후로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죄인된 인간에게 그 의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속량,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막 아무리 큰 믿음 가져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속이 좁은 인간입니까? 그렇게 내가 입이 작습니까? 얼마든지 뭐 크게 입 벌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주여 뭐 막 이게 무슨 이게 끝이 안 보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장이 끝이 안 보여야 돼. 지금 내 믿음으로 따지면. 이게요. 그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큰 믿음 갖지 마세요. 큰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의, 그게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량,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로 화목케 하심 그랬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런데 2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딱 잡히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잡혀도 뭘 더 달라 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된 이 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어버리고, 예?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 구하고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주신 건 누리라 그 말이잖아요. 주신 것이나 누려. 뭘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해서 주셔봐야 지금 받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지금 내가 뭘 구해가지고 하나님 주신다 합시다. 그 주신 거 그게 지금 받은 것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게임도 안 돼. 껌이요, 껌. 그거는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주신 것이나 누리면 돼. 아멘. 자, 포럼.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조금 이번 주에는 그 포럼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여튼 여러분, 우리 렘넌트 24의 시작이 각인 뿌리 체질이니까요. 계속 막 각인되도록 계속 하세요. 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 어린애들은 그냥 놀면서 들어도 각인된다 하더라고요. 놀면서 들어도 각인된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할 때는 이미 지금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할 때는 학교 들어가서 이제 세상 문화를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문화들이 자꾸 이게 이제 그 영적인 것을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3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임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외의 다른 것은 다 불의예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돼. 그렇죠? 양심으로 하나님 접근하면 안 돼요. 내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 여기 그 다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했다. 틀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돼요. 진짜 양심적이 되면은요. 보이는 하나님,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줬잖아요. 그 양심은 양심을 따라 살라고 양심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 양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틀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네. 내 양심을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버린 게 범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지?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틀리게 알게 되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다 기준을 둬요. 자꾸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접근하다 보니까는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것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게 뭔지 압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귀신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 주는 축복을 견주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귀신도 그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저거는 죽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는 건데, 저거는 사망의 역사하고 여기 생명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한 자리는 사망으로 가는 자리요,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똑같은 임명장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요. 똑같은 임명장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번 주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알되 틀리게 알아버려. 어쩌면 여러분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해서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사람이 더 확신이 있어요. 왜? 자기 문제가 해결돼 버렸거든. 그렇죠? 아니, 구원받은 것은 지금 자기하고 멀다니까. 구원받은 것은 자기하고 멀어. 실제 자기 문제가 지금 해결돼 버린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번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각인시켜줘야 돼요.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받은 말씀들 다 종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지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응답이라 하지,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그게. 거기는 사망의 역사예요. 이렇게 구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이제 확신인데 구원의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구원의 확인. 우리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확신 말고 구원의 확인. 어떻게 해요? 과거 끝났냐? 확인해야 돼요. 뭘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요. 그럼 과거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인. 자, 그리고 현재 뭐지요? 저 감람산의 미션 가지고 현재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해요. 그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증인. 그게 뭐지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 미래를 놓고 구원의 확인이 뭐지요? 우리의 미래는 증인이요. 증인. 결국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크든 작든 작품을 남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작품을 남길 것이고 아니면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하고 구원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구원받은 거 이미 이제 그 하나님 생명 임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정말로 네가 누리는지에 대한 확인. 구원을 누리느냐? 갈보리산 언약. 끝났어. 끝났는데 과거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그럼 너는 지금, 너의 지금 현재는 뭘 준비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미래는 증인되리라. 너의 미래는 작품으로 남겠네. 자, 세 번째. 이제 누림. 진짜 누림. 구원을 정말로 누린다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모든 것이니까. 다 가졌으니까 항상 기뻐해.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기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그렇게 기쁘세요? 그거 말고 뭐 기뻐요? 기쁠 것도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면서 주신 그 언약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에 대한 누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삶. 그게 누림이라니까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나의 현 주소. 당연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직장 가고 뭐 사업처에 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집 아니잖아요. 집이 오면 되는데 뭐 그게 똑같아요. 우리 현 주소. 우리 현 주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게 우리 현 주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뭘 누립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럼 거기서 뭐 나옵니까? 오직이 나와요. 오직. 그러면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 이거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번 주에는 진짜 구원.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받아놓고도 자꾸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리죠?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을 접근하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견고한 망대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뭐죠? 확인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리고 참 누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 세우는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망대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망대 세우게 하시고 학업에 저 237 치유 서밋과 관계 있는 망대 세우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참된 구원의 누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